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우리가 설교를 아마 한동안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약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누는데 시간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가 어차피 말씀을 쭉 이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은 금요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유빈이가 올해 표 말씀이기도 한데 유빈이가 먼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관점이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이 우리가 죄로 인해 이제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보는 구속사적인 관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우리 작년에도 한번 했었죠. 올해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언약의 갱신으로 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어떤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마지막 새 언약까지 언약의 갱신으로 하나님 이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의회나무 공동체는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 언약의 갱신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하는 조금 더 큰 관점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왜 그런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침 지난주에 시안 예배 때도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사무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기존의 질서, 기존의 어떤 가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뀐다. 그렇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 땅에 살면 미국 땅에 가면 한국과 미국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거기서 사는데 계속 한국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나라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사상, 어떤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사상과 세계관에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꾸려면 먼저 그래서 필요한 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사무엘 목사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니까 맞는 길로 바꿔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존에 있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가던 길을 돌이켜 새로운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단어는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처음 쓰기도 하고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또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혹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인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은 이미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구약 안에서 그 중에서도 구약도 내용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이니까 몇 가지죠? 5가지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그렇죠? 이렇게 5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디선가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뭐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그 구성 요소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3가지 있을까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백성들이 살아갈 뭐가 또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주권, 이 주권,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는 이 3가지 요소. 그러면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 요소를 구성하는 이 3가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인데,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온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권적인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시되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 선 안에서 그 주권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을 다스린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뭘 다 해도 좋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 주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인데 이거를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주권을 깨트리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주권이 깨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닫힌 이후에 그러면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닫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하는 과정을 쭉 담아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끝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것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었는데 그것이 무너졌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에 관한 그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제 기초가 되었는데,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요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목축업을 하면 뭐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목초지, 이 가축들이 먹을 이런 풀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이렇게 딴 데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구역을 우리 가축들을 먹일 땅을 침범한다고 여겨서 그냥 곧바로 이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디 갈지도 모른 채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결국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면서 그들의 숫자를 많이 하면서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첫 번째 그 어떤 백성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워가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렇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도 있고 백성도 필요하지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이 어느 땅일까요? 이 땅은 일단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거기서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주권을 인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과 구원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이 주어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전제는 회개.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실 때 전제 조건은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씀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그 나라를 세워서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자유롭게 살아봐가 아니라 그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끌어져 나온 애굽 땅은 어떤 나라였어요? 그 땅은 애굽의 바로 왕이 거의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사실상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노예로 살면서 노예로 사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예로 살면서 우리가 어땠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통해서 그래요? 그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먹을 게 없으면, 조금만 목마르고 힘들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어?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우리를 왜 만나만 먹이게 하고 기껏해야 메추라기만 먹게 하고 이렇게 불평했죠. 또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문명이 매우 발달된 나라.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하고 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 살면서 거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 보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 광야에는 돌, 바람, 흙,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해는 맑고 하늘도 맑고 뭐 밤에 별이 잘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봐왔던 그 화려한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그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 보니 아니야, 여기보다 애굽이 더 낫겠어.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몸도 노예로 구속을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정신도 애굽의 문화, 가치관, 세계관에 이미 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애굽 왕 바로의 통치만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문화, 어떤 문명,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사실상 그것들을 마음도 정신도 다 그것들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자유민이 되어 광야에 있을 때도 애굽이 좋았어라고 말을 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더 그게 심했겠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옛날이 좋았어라고 말했다면 애굽에서 살면 그 문명과 풍요로움과 그들의 가치관과 막 세계관과 이런 것들에 완전히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왕과 애굽의 가치관과 이런 것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근데 인도하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예전에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뭐하다? 분리시키다. 인도하여 냈다는 말의 다른 뜻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만 있으면 이 계속해서 왕의 통치뿐만 아니라 그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의 주권을 다 빼앗기며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그들을 완전히 애굽 땅에서 분리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분리시켜 나온 이 출애굽 사상에도 이 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번에는 시내산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언약은 어떻게 부르냐면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 종주권 언약. 종주권 언약은 뭐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옛날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있는 명나라를 섬겼어요. 어떤 관계라고 그러냐면 군신 관계니까 임금과 신하.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나라라는 그 중국의 나라를 임금 나라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왕이 바뀌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왕을 바꾸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고 왕도 바꿨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명나라에게 이렇게 조공을 돈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바쳐야 했고 또 명나라는 또 임금으로서 신하를 지켜주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가 또 조선을 도와주러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종주권 언약 그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등한 관계에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뭘로 아느냐? 율법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좀 몇 가지 더 세분화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자,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주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율법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다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야,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를 얽매이고 나를 통제하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에서 그 문화에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시고 나서 그냥 그들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앞에는 계속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라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바뀌어요. 너희들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야라고 또 한참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떤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그들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축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또 하나님은 다 못 지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 뭘 두셨지? 무슨 제도? 제사 제도를 두셔서 설령 그 법을 어기지 않았을 때 바로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또 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법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법, 이웃들과의 법을 지키면, 다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그 법을 지키면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그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결국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땅을 주고 그들의 주권을 지키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가나안 땅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만 하나님 나라가라면 어떻게 해야겠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살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되는데, 그 속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다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내 백성이 되고 나에게 속한, 혹은 아까 5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소유. 내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의 소유된 백성,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되려면 그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려고 해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속한 백성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직 없었어. 어떻게 해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섬기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그 율법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이번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직 모세오경을 벗어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땅 중에 특별히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계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 땅의 특성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물이 다 흡수해서 물이 모이지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즉 너희가 그곳에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의 주권을 너희들이 인정하게 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이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는 약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이때 비가 와야 땅이 촉촉해져서 뿌리는 씨가 잘 땅에 들어갈 수 있죠. 늦은 비는 그 다음에 3월이나 4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적당히 내려야 이제 소출이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번이라도 제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제사를 통해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로 세울 그 땅에 저주를 내려, 다시 말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내리지 않게 해서 땅으로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데에는, 그 땅에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들이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직접 내리셔서, 왜냐하면 그 땅은 물을 모아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물을 기를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꼭 그때가 되면 이른 비가 내려야 될 때는 이른 비가 꼭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될 때는 늦은 비가 반드시 와서 그렇게 소출을 얻어야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땅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땅 중에 애굽 땅은 늘 물이 많아. 그 옆에 있는 나일강이 물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가서 물을 할 수 있는데, 애굽 땅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때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일부러 골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여섯 번째,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총 이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를 하나님이 배치를 했는데, 그들은 여기 세 지파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로 성막을 짓게 했어.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성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성막의 위치가 바로 여기 이 땅이 써 있는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그들의 모여 있는 곳에 한 가운데 성막을 짓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너희의 한 가운데, 한 중앙에 늘 머물러 있겠다. 내가 너희의 중심에 내가 왕으로 너희에게 임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한 가운데에 두심을 통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너희의 왕으로 존재할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자, 하나님 나라는 저런 백성 땅 주권이라는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성경 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사님의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두 번 확장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미국에 갔을 때 그냥 한국 땅이 여기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미국 땅에 가보니까 이건 완전 딴 세상이에요. 사람만 뭐 금발머리에 뭐 파란 눈에 뭐 검은색 피부에 막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세계관, 문화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게 뭐 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미국에 가보니까 확실하게 느끼겠더라고. 더구나 미국은 다인종이 사는 나라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많은 것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목사님 언제 눈이 이렇게 띄었냐면 이전 할렐루야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9년 동안 북한 선교를 감당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왜 남북 간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 뭐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 또 우리가 비무장지대 우리가 DMZ 가서 봤지만 그곳에 이게 철도가 중간에 멈춰 있는데 철도가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건 우리 민족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북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중국에 몇 번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와서 이 백두산 비전 트립을 갔다 와 보니까 중국에는요 중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중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간 지역에 목사님 어떤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 거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호주에서 온 사람,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 그들이 예배를 드려. 무슨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북한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너무 놀랬어. 나는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기껏 남한에 있는 사람들 정도일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차원으로 올까? 우리는 민족 복음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를 보내듯이 다른 사람들은 세계 선교의 한 일환으로 북한이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중국 땅에 와.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살아. 어떤 사람들은 방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북한에 가까운 북한에 살 수는 없으니까 중국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보고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족 그러면 맨날 무슨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만 그게 조선족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조선족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들이 북한을 위해서 그들은 신부는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 역할들을 지금 중국 조선족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되게 놀랍고 새로운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목사님이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봤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도 그렇게만 배웠다가 다시 알게 됐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물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야. 그것은 시작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고요? 아니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이 하나님 나라 이 관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눈을 띄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 세상 적당히 날 위해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그 이상의 것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땅은 도대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지만 내가 속한 땅이라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일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권을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새롭게 한번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새롭게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 다른 변화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자주 부를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 날에 또 부를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게 해주세요. 좀 더 먼 곳을 보게 해주세요.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귀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무궁무진해, 우리 상상 이상의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고,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더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품에 하나님 담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주어진 것들을 겨우겨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인생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우며 공부하며 들을 때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어 내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론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로 더 큰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좀 더 큰 것을 향해, 더 깊은 것을 향해, 더 높은 것을 향해 우리가 그것들을 꿈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먹고 살기 위한 것들만 해결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그 높은 이상과 꿈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래서 내가 더 알고 싶어하고 내 이것들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목표로, 이것을 꿈으로 삼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장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것들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겨우 내가 있는 곳에서 먹고 사는 것들만 해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더 큰 것들을, 더 높은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억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알아, 우리가 그 높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아, 내가 이 속에 뛰어들고 발견해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셋이